계시록 7번째 시간입니다. 이 땅과 하늘에서 누가 주님을 경배하고 있을까? 이 땅에서는 누가 경배하고 하늘에서는 누가 경배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계시록 4장의 주제입니다.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요한 전부터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나타나게 될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계시록 1, 2, 3장은 교회를 보여준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계시록 4장 오늘 말씀에 들어오면 반모섬에서 영 안으로, 그러니까 영 안에서 하나님의 왕자로 장소가 옮겨집니다. 신비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런 구절이 곳곳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이사야서 보시면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 가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하늘의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반드시 있게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음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있게 될 일들을 보여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가 어디라 그랬죠?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늘에서 먼저 계획되고 결정된 사건들이다. 중요하면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 주님이 아신다.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고 택하신 거 예정하시고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왕국의 광경을 펼쳐 보이는데 4장에서 이거는 이미 과거로부터 존재해온 왕국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혹은 침례인 요한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외칠 때 그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 혹은 the kingdom of heaven 같은 뜻입니다. 이거를 다른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을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만 딱 보면 알 수 있어. 아닌가 맞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의 광경은 과거로부터 존재해온 왕국이다. 그리고 앞으로 형성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하여 완성되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또 완성될 왕국이다. 그래서 굉장히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선포됐다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고 왕국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거지만 이 왕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시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청난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왕국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왕국은 존재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왕국의 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엄청난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왕국을 상속받으라. 아멘. 뭐라고요? 세상의 기초 때부터 창세로부터 예비된 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신비하고 가장 복된 교회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야, 엄청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제인 교회로 모아준 것은 그분의 뜻입니다. 이제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부분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 왕국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왕의 왕 되시는,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시는 주 예수님을 섬기는 복되고 신비한 존재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세대요, 왕가의 성직자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신 급에 대한 찬양을 너희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긍휼을 얻었느니라. 아멘.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제 영 안에서 하늘로 이끌려 올라간 사도 요한이 본 광경은 어땠는가, 이거를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하늘의 신비를 봤어요. 바울은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 말 못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런데 요한은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 성경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왕자는 사람의 눈으로 봐가지고 입으로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나오느냐?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에 문자적인 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상징과 비유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풀리지를 않아요. 이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왕자는 충격 그 자체였다. 권위와 위엄이 압도하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 설교로는 못합니다. 그냥 선포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늘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묘사한다는 자체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석의 개념을 빌려서 비유로 표현한 겁니다. 3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앉으신 그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 둘레에는 무지개가 있어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아멘.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조금 설명을 하면 벽옥이 뭐냐 하면 투명한 돌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와 아주 닮았는데 각도와 빛에 따라서 선명한 색깔들을 보여주는 것을 벽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벽옥은 그러면 뭐를 상징하는가? 상징이 중요합니다. 그 갖고 있는 특징에 따른 상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영원 무궁한 완전성을 보여준다. 특히 하나님의 거룩이 지닌 순결무구함과 눈부신 광채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언어의 한계입니다. 홍보석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냐? 말 그대로 붉은 피 같은 보석인데 선혈처럼 붉은색의 보석인데 이건 뭐냐? 굴절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격렬한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 그러니까 무지개는 뭐냐? 7빛깔 무지개 아닙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용을 보시면 녹보석을 닮은 에메랄드빛 무지개라고 정의를 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 무지개는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가리킵니다. 무지개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입니다. 뭐가? 지금 이 무지개 말입니다. 여기서 무지개가 녹색입니다. 녹색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믿는 자들이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학교 가도 칠판이 다 녹색이에요. 사실은 우리 이 건물 말고 하늘을 보세요. 녹색 계열이죠. 파란색. 바다. 그 다음에 푸르른 산. 풀. 전부 그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색이에요. 그래서 녹색은
인간에게 가장 편안한 색깔이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산천초목을 녹색으로 만드셨다는 거, 이 녹색의 안식,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네. 로마서 5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느니라. 또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 들어옴을 얻었으며 그 중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화평과 은혜와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14절로 16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뭐가 자꾸 들어옵니까? 긍휼, 은혜 들어옵니까? 네. 그래서 로마서 5장도 그렇고 4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이것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안입니다. 계시록 4장 4절을 보시면 또 그 보좌 둘레에는 24 좌석들이 있는데 내가 보니 그 좌석들 위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들이 앉아있고 그들은 자기들 머리 위에 금면류관들을 썼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24 장로는 몇 번 나오는데 이 계시록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24명의 장로들은 상징으로 봐서 신구약 전체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교회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아멘. 여기 24명의 장로들은 우리를 대표하잖아요. 그럼 쉽게 합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가리킨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니까 누가 기억나요? 이 유명한 말을 누가 했잖아. 사도 바울이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얘기를 해요. 언제나 이 얘기를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을 하나님의 교회라.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된 왕권과 그 영광을 하늘에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들이 이 24 장로가 흰옷을 입었다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성화를 이룰 것이다. 이거 설명을 다 못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아무리 우리가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또 받고 해도 완전한 깨끗함, 완전한 거룩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신분상 거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과 말과 또 생각은 항상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으로 시든 받아가는데 완전한 깨끗함에 이룰 수 없다. 그럼 언제 되느냐? 하늘에 가야 가능한 거예요. 부활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걸 몸의 구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는 말을 앞으로 보실 때마다 완전한 깨끗함, 거룩함을 이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흰옷. 그래서 흰옷을 입으실 때마다 하늘에 가면 나는 완전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소망이죠. 소망. 머리에 금관을 썼다는 건 뭐냐? 볼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종국에 가서는 결국 승리한다. 결국 승리한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금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망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5절. 계시록 4장 5절로 갑시다. 계시록 4장 5절 같이 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으니 이들은 하나님의 7 영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7 영은 성령님이 7분이라는 게 아니고 7은 완전 숫자다. 그래서 완전하신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이잖아요. 자, 6절로 8절 한번 말씀 봅시다. 그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한가운데와 그 보좌 둘레에 앞뒤로 눈들이 가득한 4 짐승들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와 같고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더라. 그 4 짐승은 각각 자기 둘레 6 날개를 가졌고 그 날개 안쪽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말씀드리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아멘. 진짜 아마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신비한 존재가 나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찬양의 주인공들은 이렇게밖에는 설명 못하겠네요. 귀괴한 모습을 지닌 짐승들인 거야. 근데 이게 비스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성경의 짐승은 하늘에 있는 존재이거나 적그리스도입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의 원초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자처럼 힘세고 황소처럼 봉사하며 사람처럼 지적이고 독수리처럼 민첩하고, 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들의 정체가 뭔가 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우리는 핵심만 딱 갑시다. 이사야 6장 1절로 4절에 이 짐승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본 적 주님께서 높게 들린 한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보좌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6 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그가 날면서 서로 외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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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이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아니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 때문에 문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찼더라. 아멘. 똑같죠? 똑같죠? 이들은 하나님의 왕자 주위에 있는 스랍이라는 존재입니다. 원어로는 세라핌, 세라핌스라 그럽니다. 스랍이라 그럽니다. 이들이 왜 나타났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조가 지닌 영광과 심오함을 찬양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스랍들의 행위입니다. 이들이 뭘 하느냐? 8절을 보시면 4 짐승은 각각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그 날개 안쪽에 눈이 가득하더라. 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말씀드리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이러고 계속 찬양을 하는 거야. 이 경배입니다. 이것은 월십이에요. 이들은, 이 스랍들은, 세라핌저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야.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짐승들이 보좌 위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24 장로가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그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들을 그 보좌 앞에 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며 또 창조됐기 때문이다 하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스랍들은 24 장로들과 연합해가지고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찬양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원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이분이 주인이시다 이거야. 이걸 찬양하는 거야. 만약에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찬양을 하게 되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수 있다. 그 나머지는 절대 경배하면 안 된다. 존경은 하세요, 서로서로.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아멘. 주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에요. 사람과 우주 만물 전부 다, 하늘의 달과 별 전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창조되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경배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선포하는 것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뭐 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드립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나타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보는지 그대로 나의 경배의 반영이 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보아주실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죄가 전혀 없고 깨끗함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속지 마라.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깨끗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했다. 또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예요. 이게 다예요. 이 한 가지 이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이유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내게 뭘 좀 줬기 때문에 그건 감사와 긍휼과 은혜와 위안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한한 인생과 생각으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everlasting God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짧은 인생의 테두리 속에 묶어둘 수가 없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11절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며 또 창조됐기 때문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모든 피조물의 영원한 찬송의 대상입니다. 시편 24편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는 그분께서 바다 위에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큰 물들이에 그 기초를 세우셨기 때문이라. 아멘. 땅과 거기 충만한 게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 안에 거하는 들 전부 다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시편 19편 1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드러내는도다.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33편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들이 시험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되었도다. 그분께서 바다의 물을 함께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그 깊음을 창고들에 두시는도다. 온 땅은 주님을 두려워할지어다. 세상의 모든 거주자들은 그분을 두려워할지어다.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시니 그것이 견고히 섰도다. 아멘. 엄청난 말씀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들입니다.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 사역 중에서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높게 평가하셨냐면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를, 우주 만물을 다 주고도 내가 바꾸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말하면 다 지을 수 있는 건데 너희들은 아니야 이랬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은 말로 지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전부 말로 짓습니다.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다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바다의 생물이 차뿌라 다 정말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만은 하나님이 빚어서 지은 거죠. 숨도 불어였고 막 직접 만들고 내려갖고 인간을 만들어 배신한 거야. 죽어가니까 예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을 죽여가지고 구원하시고,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면 또 멸망시켰다가 또 구원하시고, 끝없는 반복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잘 보세요. 우리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혼육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원받은 존재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천하 만물이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지어진 목적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썩어 빠질 육신으로 나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예배 중에 찬송 부를 때 내 영혼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은 성도 가운데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찬양뿐 아니라 삶 전체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24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면서 경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낌없는 헌신이요 완전한 복종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인가? 나는 진짜 아낌없이 헌신하고 완전한 복종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정말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부흥온 교회요. 그게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아시겠지만 주일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됩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육체에 그릇된 욕심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대로 양육하고 있는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 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직장 생활이 정직하고 즐거운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나의 학교 생활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있는가? 내가 사귀는 친구들과 읽는 책과 보고 듣는 것들이 건전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힘껏 자원하여 헌금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요 지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창조시기 때문에 창조를 하셨으니까 주님의 손안에 모든 세상이 다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자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왕자에는 어떤 것들이 다스리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정말 돈인가? 내 마음의 왕자에는 명예인가? 가족인가? 염려인가? 외로움인가? 아니면 내 야망과 욕심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있는가? 있다면 쓸어내고 그 자리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면서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의 짐에 눌린다고 해도,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지금도 하늘 왕자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권능의 주님이시다.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을 경배하면 주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영광의 도구로 쓰신다 하셨습니다.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